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주여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승리를 얻었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41장입니다. 41장 38절 말씀 한 절 합독합니다.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려 하고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복되게 해주시옵시고 이 거룩한 말씀이 온 인류의 가슴에 참으로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으로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룩한 고백들이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님 진리 지혜 교회 창세기 41장 38절 말씀에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이다.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에 성령을 부인하지 말라. 예수님의 말씀. 이 준엄한 말씀 때문에 고민하다가 금년 한 해를 어떻게 하면 성령님을 알릴까, 성령님을 나타낼까. 모든 사람들이 다 인식을 하고 모든 사람이 다 이거는 내 문제다. 이거 뭐 교회에서 설교가 아니고 이게 뭐 종교 문제가 아니고 바로 내 문제다 하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개인 한 사람이 금년 한 해 설교를 통해서 이걸 나타낼까 고민하면서인 거예요. 고민하면서 뭐 답이 있어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다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격체 면역 시스템에 뭐 논리는 이미 책에도 나올 정도로 이미 했는데 이걸 가지고 지정어 신으로 구분되어 있는 우리의 인격체 면역 시스템의 신분야, 요 존재, 신분야의 존재, 요거를 어떻게 보면 이래 알리려고, 이 객관화시키려고 그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거 아니에요. 지정이익하면 누구든지 아니까. 지정이익, 그렇다면 뭐 어느 정도 사람들은, 우리가 지정이익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그래, 뭐 우리에게 지정어로 부르는 어떤 구분된 영역이 있어 라고 하는 건 다 알아요. 그런데 그것이 인격체 면역 시스템의 분야로서 지분야, 정분야, 어분야, 신분야 이렇게 하는 것은 듣지 못했을 거다. 이제 그것이 이미 선포가 되고 책에도 다 나왔기 때문에 그거를 통해서 그러면 신분야를 어떻게 하면 지정어로 인식되어 있는데 신분야도 같이 인식시킬까? 그 구조로 고민하다가 동그라미를 그린 거예요. 동그라미. 이렇게 칠판에 이 동그라미 4개를 그렸단 말이죠. 저 동그라미를 그리다 보니까 그러면 이 동그라미 부분하고 또 기존에 이야기하고 있던 그 인격체 면역 시스템이 있다는 것에 대한 일반 학문적인 영역, 저거는 이제 내가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지정의가 있는데 신분야도 있다. 그것이 그 인격체다 하는 것은 여기서 이제 그 신분야를 나타내면서 이것이 그 하나님을, 성령님을 인식하는 데에 지분야로 갖고는 어림도 없고 정분야도 어림도 없다. 어분야도 안 된다. 신분야의 이 연결점, 그거 우리 모든 사람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무든지 성령님을 부인하지 말라, 인정해라 라고 하는 명령 자체가, 말씀 자체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명령이다 하는 걸 그림으로 나타냈다 그러면 그건 내가 생각한, 정말하면 제가 전기기술자, 목사가 되기 전에 전기기술자로서 초과학을 다뤄봤다네요. 초과학.
154 KV라든지 345 KV라든지 외국 서재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그 당시에 그래서 그걸 공칭으로 362 KV라고 그래서 345 KV는 일반적으로 쓰는 것이 345 KV인데 공칭으로 362 KV라고 노미널 볼테이지하고 362라고 그러고 154 같은 경우는 쓰는 전압 자체는 실제로 선로성의 전압은 154인데 그것을 공칭상으로 170 KV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벌써 책을 통해서 자료를 통해서 구라파 쪽이나 미국 쪽에서는 720 KV인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도무지 안 다뤄보던 근데 그걸 얼마 전에 우리나라도 그런 전압을 올린다 하는 이야기를 내가 한번 뉴스에 들은 것 같은데 3소 이상 되는 거 3소 거의 2배 되는 어마어마한 게죠 뭐. 그런 거를 다루면은 반드시 그 전선을 다루고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선로의 파장 부분을 다루면은 이 동심원이 자연히 그거는 생기는 거예요. 그거는 전기 부분이니까, 쇠로 된 게 아니고 이론상으로 해야 되니까 그 영역을 표시하는데 이 동심원이라 하는 이 개념을요, 굉장히 많이 다루보는 거예요. 그 나도 모르게 쓰고 있더라. 이 동심원을 내가 가진 경험에 의해서 썼다는 거지. 누가 가르쳐갖고 어디 배운 게 아니고, 다시 말하면 누구나, 아무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역에 따라서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는 구조가 우리가 인격체 면역시스템의 구조가 다 있다. 내 한 사람 같은 경우는 전기라고 하는 이 초갑을 다뤄봤던 그 경력에서 그런 그림을 그렸다. 그게 이거는 내 경험에서 동그라미를 그렸는데, 요 인격체 면역 시스템이 일반 학문상에 인격체 면역 시스템을 연결 안 하더라도 쓰고 있는 일반화되어 있는 학문적인 이론 그 내용이 바로 정규분포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 정규분포가 있다는 것은 정규분포는 결국에서 인간이 움직이고 있나 나타나는 인간이 판단하고 인간이 그 영향을 주는 모든 영역에는 항상 그 바탕이요. 정규분포라고 하는 이 확률적이고 통계적인 요소가 다 깔리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옛날에는 학문적인 발달이나 수요가 없었는데 지금은 너무 보편화됐다. 얼마나 보편화됐느냐. 인터넷에 중학교 학부모라고 하는 여자분이 글을 올리는데 이게 뭔가 통계적인 용어를 쓰더라니까 평균치가 얼마고 거기에 표준 편차가 얼마다 하는 표현을 쓰길래 내가 놀란 거예요. 나는 이게 전문 용어를 알았는데 이게 일반화됐구나. 그래서 내가 자신 있게 이제 쓰는 거지. 책에는 이미 정규분포를 통해서 정규분포가 있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인격체 면역 시스템이 있다. 요거하고 나는 딱 결부를 시킨 거지요. 지정, 신 이거 자체를 인격체 면역 시스템이라 하는 그 구조를 틀을 가지고 내가 설명하는 건 동그라미인데 학문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정규분포다. 그거를 저같이 병합을 하는 거 아니에요. 학문적인 이론에서 이 지정의신이 인격체 면역 시스템은 어떻게 표현되느냐. 그 마침 1시그마, 2시그마, 3시그마 이 범위가 프로테이지가 68.3%, 그 다음에 95.5%, 99.7%, 1시그마안에, 2시그마안에, 3시그마안에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100%가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 인격체는 100%잖아. 그래서 그 마지막에 신분야 부분이 있으니까 100% 영역을 커버한다. 일반 사람들은 신분야 자체를 인식 안 하니까 그냥 99.7% 3시그마 안에 영역에만 가지고 취급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걸 인격체 면역시스템 보니까 3시그마 밖에 있는 100%, 우리 인격체가 100%니까 하나님이 만드실 때 개인은 100%로 만들어 놓은 거니까 어떤 환경이든지 어떤 개인이든지 하나님이 만드신 조건에서 그 인생이 살아가기에는 정말 최적의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딱 하나님은 완벽하게 만들어놔요. 그 100%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인격체, 100% 되어지는 인격체. 하나님이 그를 어느 거 하나 보고도 흠을 잡지 아니하고 어떤 거 하나 두고도 니는 인간에 내가 취급 안 하겠어 라고 하지 않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100%의 인격체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란.
근데 본인은 그걸 인식을 못하는 거지. 그건 왜냐니까 하나님과 인격체 자체를 연결을 안 하니까 자기 개인의 어떤 요소만 가지고 지 요소라든지 정 요소라든지 요소만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자기를 비교하니까 왜 하나님이 만들었다면 왜 내가 이 모양 이 꼴이고 내가 살아가는 환경이 왜 이 모양이고 내 주변에는 왜 이것밖에 안 돼? 라는 불평이 자기에게 나오지 만드신 분에서는 100%라 이 말이에요. 그걸 자기가 딱 찾아내면은 내 자신의 인격체가 상승되어지는 그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령을 인정하라 하는 말씀을 우리는 본다. 그래 왔는데 그 인격체 면역 시스템의 정규 분포라고 하는 이 분포 자체가 지정어신으로 된 원으로 된 이 구조를 가지고 이 구조로 되어 있는 내용을 다시 정규 분포와 원으로 되어 있는 건 내 개념이라 정규 분포는 기존의 학문이라 그러면 원으로 되어 있는 걸 가지고 정규 분포로 만들어간 이 중간 과정은 없느냐. 거기에서 나오는 게 사인 곡선, 원을 사인 곡선으로 만들고 또 원을 또 코사인 곡선으로 만들 수 있고 또 원은 또 하나의 원은 또 그 탄젠트 곡선으로 나온다니까. 그럼 그 지정어가 이게 사인, 코사인, 탄젠트로 연결해서 지정어가 나온다면은 정분야는 곡선이 나올 수가 없는 또 다른 어떤 요소다야 하는 것에 대해서 접근을 해온 거예요. 신분야는 절대 어떤 우리가 뭐 인위적으로 그림을 그린다든지 뭐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니라 바로 신하와 관계되어지는 영역 차원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일반 도면상으로 나타나는 평면상에 나타나는 이 도형으로는 나올 수 없는 것이 신분야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 없어도 정당한 어떤 그게 된다. 요거는 또한 다른 의미가 또 들어가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원으로 그린 것이 원으로 그려난 내 개인적인 개념을 갖고 있는 지정어신이 일반화 학문화되어 있는데 중간에 매체 관계가 된단 말이에요. 사인, 코사인, 탄젠트, 곡선이 있다는 것 자체는 원으로 그렸던 것을 이제는 정규 분포 요소에서 이게 탄젠트 분야가 있고 그 다음에 꼭지점 되어지는 사인, 코사인 분야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게 원으로 생각한 거는 개인이 생각한 거고 정규 분포되어 있는 거는 기존에 되어 있는 데다 그게 인격체 면역 시스템이라고 이건 어쩌면 뭐 그냥 모든 인간이 하는 거니까 인간 하는데 나타나는 거고 인간이 하는 행동에서 나타나는 거다 하는 그것만 갖고 했는데 이게 도형상으로 연결되어지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 곡선으로 연결하니까 곡선하고 이것도 일본의 수리적인 관계니까 요걸 연결하니까 원으로 표시되어 있던 이 원형 동심축으로 되어 있던 표시되어 있던 이 원형의 표시가 정규 분포하고 연결될 수 있는 요소가 있다 하는 거예요. 요소 중간 과정 거기 선이 끊기는 게 아니고 그냥 단순하게 원으로 돼 표시하는 거, 정규 분포 표시하는 이게 따로 떨어지는 게 아니고 이 중간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중간 과정이 이 상당히 중요한 개념 아니에요. 이런 걸 갖고 시도해 볼 뭐 사람들이 앞으로 있겠죠. 이제 거꾸로 지금 정규 분포가 돼 있으니까 원으로 돼 있는 이것을 갖고 인격체 면역 시스템으로 과연 표현할 수냐 못하냐 하는 것은 이 중간에 있는 이 사인, 코사인, 삼각함수에 대한 이 접근으로 가면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연결될 수 있는 고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넘어오면서 정규 분포를 통해서 형성되어 있는 성령님을 알아가는 어떤 이 차별성, 이 계층이 한 7단계 되어 있는 그걸 우리가 기존의 정규 분포의 모습으로 보고 있다가 실질적으로 우리는 지금 성령님을 아무도 알아가는 이런 환경이 안 돼 있는 지금의 실질적인 이 상황이 인간들이 살아가는 상황은 정규 분포로 되어 있는 상환이 1, 2 상환인데 바로 이걸 3, 4 상환으로 거꾸로 도형을 거꾸로 해버린 그래 하는 것이 현재 우리 살아가는 인간들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제 아래에 있다 하는 이 개념 모든 사람이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는
모든 사람이 성령님을 인정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이 구조를 우리가 전체를 집어넣을 수 있는 거예요. 분명히 성령님을 알 수 있는 능력은 개인에게 다 있는 우리의 현황이지만은 분명한 개인이지만은 실제로 인류의 역사, 지금까지 살아온 역사 가운데 우리가 들어있고 앞에 선조가 있으니까 내가 사는 거고 또 내가 있으니까 다음에 후대가 있는 이 현재적으로 내가 있는 지금의 그런 발자국 자체를 볼 때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는 분명한 이 어떤 위치가 있더라네, 좌표가 있더라네. 그 좌표를 어떻게 찾아 나오느냐? 1, 2 상환에 있는 정규분포를 완전히 뒤집어서 180도로 거꾸로 뒤집어보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지은 인간의 발자취가 있다. 그걸 그림으로 그려놓은 거예요. 여기 그거잖아요. 여기 지금 나오는 거예요. 여기 정규분포 바로 하면은 이런 모양으로 정규분포인데 정규분포를 거꾸로 한 형태로 우리 인류 역사가 지나오더라. 그래 했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요거는 지난 시간에는 천으로 스크린 인쇄인간이에요. 스크린 인쇄. 지난주에까지는 종이로 해갖고 그렸는데 그래서 내가 해놓고 보니까 해놓고 보니까 그런 거죠. 응? 이 강의하면서 만들었는데 그걸 종이에다 만들어 보니까 이거 내가 해놔도 이거 앞으로 많이 써야 되겠다. 다양하게 써야 되겠다 싶어서 이걸 말이죠. 포토샵도 내가 할 줄 모르는데 컴퓨터로 포토샵도 할 줄 모르는데 포토샵을 배워가면서 이번 주간에 한 거예요. 포토샵을 배워가면서 내가 내 컴퓨터로 가지고 내가 그린 거예요. 그게 좀 응석하지 그림 모양은. 그림 모양은 응석한데 지난 주간에 종이로 되어 있는 걸 갖고 이번 주간에 이걸 하려고 하면요. 너한테 맡겨갖고는 내가 그 사람 옆에 붙어 설명을 해야 되고 시간이요. 일주일에 못 나와요, 이게. 이게 보기에는 이런, 나는 그림을 아니까 그랬지만 그 사람한테 설명해서 이렇게 그리라 하면요. 굉장히 신경 쓰이는 거고 어려운 거예요. 응? 어려운 거예요. 누가, 사람도 없고. 그래, 내가 그려보니까 답답해서 내가, 직접 했는데 그림은 좀 엉성하지만 바로 전화로 해갖고 만들어가지고 화요일날인가 수요일날 했구나. 수요일날 만들어가지고는 자료를 이거 스크린하는 사람에다 회사에다가 줘가지고 그 사람이 퇴근하면서 목요일날인가 내한테 가져왔다는 얘기예요. 응? 굉장히 빠르게 그러니까 수요일 목요일 이틀 만에 이게 나와버린 거예요. 그 천으로 됐어. 천으로. 응? 이거 상당히 오래, 이거 굉장히 오래 쓸 수 있는 거라. 이거 다 떨어질 때까지 쓴다 하면 대단하지. 천이 떨어질 정도 쓴다 하면 대단하고, 또 그렇게 쓰면은 좋고, 그런데. 오늘은 무슨 이야기 하려냐면은,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 넘어오면서 설명이 좀 더 자세히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좀 개론적으로 했는데, 막 그냥 헐쳐서 놓았는데, 하나하나 좀 설쳐서 해야 되는데, 오늘은 어디 가려면 여길 가는 거예요. 왜냐면은, 바로 이 부분을 설명해야 되겠다. 왜냐면은, 지금 교황이 지금 와 있거든. 대한민국에 방한한 거예요. 25년인가 26년 만에 방한했다 그러는데, 방한을 안 했으면 이거 안 한 거예요. 오늘 하는 강의는, 지금부터 하는 강의는 사실 교황이 방한 안 했으면요, 이 내용은 넘어가는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앞에서 천천히 해가지고 그냥 이 교황령이 시작됐다 하고는 끝을 낼 그런 내용이라. 근데 여기서부터 오려 하는 것은 교황이 대한민국에 와서 지금 나오는 저런 모습을 보는 시청자들이나 텔레비전에서 언론에서 나타내는 표현들이 지금 표현한 내용들이 이 교황을 너무 모르고 있고 그냥 한 사람의 교황이라고 하는 그거를 보고 하얀 옷 입고 참 특별하게 하는 행동에 전부 다 포커스를 맞춰고 다른 사람이 다 따라가고 있는 이걸요 잘못 지금 알고 있으니까 요걸 지금
알려놔야 되겠다. 지금 여기서 이야기를 해놔야 되겠다 하는 것을 내가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 주간에 벌써 요거하고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끝을 내가지고 그거에 대한 마무리도 해놔야 되니까 오늘 조금 그 포커스를 그거 맞춰야 되겠다고 내가 사실 다른 쪽으로 가야 될 내용이 있는데 여기를 바로 하자 이런 거예요. 지금 여기가 뭐냐면 2012년도를 통해서 인류의 멸망이라고 선포한 거예요. 그게 언제 했냐면 2013년 작년 3월인지 2월인지 내 정확한 건 동영상 보면 나오지만은 이때에 2012년을 인류의 종말로 선언을 한 거예요. 이제부터는 인류의 종말로 선언해야 되겠다 하고 내가 그때 선언한 거예요. 그럼 아무도 누가 동의하거나 누가 찬동한 사람 없어. 그냥 설교를 하면서 잠배 준비하면서 이런 현상을 볼 때는 이거는 인류의 종말로 2012년을 잡아야 된다. 그리고 2013년부터는 부활통일시대로 우리가 이 부활통일시대는 성경 전체를 향해서 안으로 지향하는 것이 에덴 동산까지 지향하는 그런 삶을 인류가 보내야 된다. 그런 거 선포할 때는 그게 앞으로 뭐 1000년 남는데 2000년 이런 건 없고 그냥 단순하게 선포를 한 거예요. 선포를 하면서 차츰차츰 넘어가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남아있는 연대가 1000년밖에 남지 않은 것이 아닌가. 그래서 1000년이라는 이게 선포가 되고 난 뒤 그 다음에 한 1000년 정도가 안 있겠느냐 하고 발전하는 거예요. 생각에 표현이 발전한다. 그래서 지난 시간 지금까지 우리가 요 지도를 그리면서 여기를 1000년으로 잡고 3008년으로 잡은 거예요. 3008년이라는 정확한 연도가 나오는 것도 금년 들어서라. 금년 2014년 들어서 3008년 처음엔 2508년이라 나왔어요. 2508년 이거 표시는 안 되는데 2508년이 있어. 중간에 하나 과정이 있어요. 요것도 얼마 안 돼서 요거 하고 나니까 그러면 한 500년 있다가 3008년이 안 되겠느냐 해서 3008년이고 기도 금요일날 금오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앞에 바위가 있어요. 큰 바위가 있는데 저 바위에다가 글씨를 2508년이라고 적고 싶다. 내가 마음에 언젠가 감동을 받았어. 2508년이라 연습을 하고 그냥 숫자만 2508년 숫자만 기록하고 싶다. 마음이 들더라고 그때. 나는 그것이 이게 어떤 3008년 나오기 전이니까 그때가 종말인가? 그때가 예수님 오실 때인가? 내가 반문하면서 2508년을 그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요 강의를 하면서 3008년이라 하는 것을 내가 정리를 해놨죠. 한 몇 주 전에 요 지도와 관계없이. 그래서 지도를 그리면서 아예 3008년을 여기다 적어놓은 거예요. 그때가 내가 산다는 것도 아니고 이제 표시를 해놨는 거예요. 그래 표시를 해놓고 보니까 요 3008년하고 지금 여기 요런 시점 요게 시점하고가 3008년하고 이 관계가 결국은 여기에 노아 홍수로부터 아벨 죽음, 아벨의 죽음으로부터 노아 홍수거든요. 여기에 인류의 멸망이 한번 있었잖아요. 물의 홍수로서. 그래서 여기서부터 사람들이 나빠진 그건 이제 내가 요 근래 설교에서 나오잖아요. 죽음,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그러면 지옥이 아닌 우리가 살아가는 삶 자체가 너무 좋은 환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 관계만 지옥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로 홍수로 사람을 멸하는 이 사건. 그리고 여기서부터 다시 우리가 출발해서 참 이제 이런 형태로 가야 되는데 이 밑에 다운된 이런 형태로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조심하면 성령님을 인정하는 이 엄청난 요 힘들이 에스겔서부터 시작해서 요 형성되어지는 이 머리에 397년 또 313년 이런 형태의 인류가 요런 형태로 가야 되는데 요
에녹, 요셉, 다윗 하는 이런 형상들 때문에 요것이 우로 처지는 우위로 땡긴 거예요, 이걸. 땡겨가지고 예수에 모셔가지고 결국에는 근본적으로 이것이 전반적으로 여기서 쫙 올라갔다. 그 내용이 지금 요랬는데,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노아 홍수부터, 노아 홍수하고 여기서 아벨에서 넘어오는 요 모양이 결국에는 여기 와가지고 이걸 대칭이 되어지네요. 저 모양하고. 이거하고 대칭이 되어져요. 3008년을 나눠고 보니까 그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인류의 멸망이라는 선언에 의한 멸망이라 하는 그 의미가 그냥 단순하게 내 혼자서만 외치고 아무 자료가 없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가 멸망될 수밖에 없는 현재 지금 여기 노아의 홍수의 마지막 단처럼 여기 지금 와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3008년까지는 부활통일 시대라는 것은 바로 요것을 지금 소명을 거룩하게 되어지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시대를 향해서 3008년을 나아가는 시대 1000년이 남아있는데 요 구조를 이제 노아 홍수하고 대비해서 대칭이라는 구조를 나눠고 볼 때에 그러면 이제 지금 왜 우리가 지금 현재 여기 와 있느냐?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돼. 2012년에 여기서부터 나갔고 2013년도에 출발해서 3008년에서 노아 홍수의 대칭으로 보게 돼서 여기 위치에 지금 현재 와 있는 걸 봤는데 그럼 어떻게 해서 여기 왔느냐는 요런 구조로 넘어오다가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여기 있느냐? 여기에 나오는 것이 바로 이게 교황령 590년에 되어지는 이 교황령의 시작이 있었다. 이거. 요런 거. 요래서 곡선이 요렇게 해서 요렇게 갔으면 우리는 지금 너무너무 좋은 환경에 사는데 이렇게 가야 되는 곡선이 요렇게 해서 여기로 왔다는 거죠. 이렇게. 지금 현재 요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2012년을 인류의 멸망이라는 우리가 표현을 쓴다. 여기 그림으로 표시를 해놨는 거예요. 그래서 색깔도 좀 다르게 표시를 해놨는데 지금 여기 이렇게 오는 과정을 다 설명하기는 힘들어요. 크게 있는 데는 바로 이 교황령이 시작됐을 때, 그 다음에 십자군 전쟁이 1096년 십자군 전쟁, 종교개혁 1517년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교황이 나타내는 행복, 사람을 어마어마하게 죽이고 전쟁을 일으키고 내부적으로 너무너무 부패하고 이런 내용이 교황을 통해서 온 인류가 지금 전체적으로 놀아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놀아나고 있었다 할 정도로 이 행포가 심했다는 거예요. 그런 지금 왔다는 거지. 근데 그런 교황에 대해서, 교황청에 대해서, 교황제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나 온 인류가 여기에 대해서 어느 누가 한 사람이 반기를 드는 사람이 없다.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제시하는 자료가 하나도 없다. 그러면서 단지 교황이 하는 이 행사를 왔다 가니까 우리에게 복이고, 이래 참여한 사람들이 전부 다 거기 동참하려고 막 아우성 치고 있는 그것에서 우리가 참, 우리 사회의 큰 복이 아니냐라고 하는 멘트들이 사회가 쭉 이렇게 되어지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다른 나라 같으면요, 제가 이런 거 안 해요. 우리나라니까 그래, 우리나라. 우리나라는 한반도가 요때부터 시작해서 이 남은 1000년 동안이 열방의 선지자라는 위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인류가 돌아가는데 우리 민족이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교황이 저질러서 여기까지 왔다면은 우리는 교황에 대해서 그런 반응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우리가 위치가 있으니까. 우리 민족이 위치가 있고 교황하고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위치가 있는데 그러한 교황을 지금 하얀 옷을 입고 다니고 차도 서민들처럼 막 하고 지하철 KTX 타고 다니고 비행기 안 타고 다니니까 이게 완전히 서민인 줄 알고 완전히 우리 피인 줄 알고 교황, 지금 프란치스코 교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프란치스코 교황조차 교황의 어떤 제도, 교황 제도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연극이지, 연극. 하나의 프로그램이지. 어떻게 보면 어떤 정해진 시나리오에서 지금 움직이는 거지. 그걸 돌고 봐야 돼, 그거를.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봐야 될 이 교황에 대한 행동들은 전체가 우리나라를 무대로 해가지고, 우리나라를 무대로 해서 교황이 주연하는 하나의 연극에 우리가 동참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 전체가 지금 동참하고 연극장이 있는 거예요. 연극장에 연극 앞에 하고 있고 우리는 보고서 관람석이 있는데 그 관람석과 같이 지금 연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관람석에 있는 사람을 불러서 막 같이 막 바로 막 무대를 유지하는 그런 형태가 지금 교황이 와 있는 거예요. 연극이야, 연극. 철저하게 시나리오에서 하는 거예요. 그거를 다른 나라에서 제가 하는데 이런 이야기 하면요, 이거는 안 맞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나라 현재 상태, 지금 이런 그림을 이미 그려놨고 책에도 이미 다 나와 있고, 작년 2013년 중순에 책은 끝났어요. 응? 중순에 끝났다니까, 책이. 근데 아직 못 나온 것은 다행이지. 요런 형태로 볼 때는 다행이지. 금년 초만 하더라도 내 책이 먼저 나올 텐데 하고 그렇게 기대를 했는데 지금 아직도 책은 못 나오고 돈이 없어 그런 거지. 지금 뭐. 돈만 있으면 진작 찍었지. 없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하는 걸 보는 거예요. 만약 이런 지경에 내 책이 이미 있었더라면요, 나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많이 여러 사람이 나를 대해서 조사를 하고 막 그래 안 하겠어요. 응? 보니 그렇네. 지금 보니 교황한테 하는 거 보니까 그렇네. 뭐 박근혜 대통령도 그렇고 뭐 온 국민들이 막 전부 다 그 쏠리가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미리 내가 책으로 막 흩어놨다. 그럼 이거는 분명히 뭐 의도가 있다 하고 없을 거 아니에요. 나는 그 책은 이미 오래전에 해놨는데. 그래서 책이 나중에 나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다 하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체를 그냥 바꿀 생각은 없고, 책에도 이미 해놨고 그 해놓은 걸 가지고 지금 여기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도 그림도 8월 2일이잖아. 만드는 것도 종이로 만드는 거지 8월 2일 날 만들었어. 8월 3일이 주일이니까 주일날 설교하기 위해서 한번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내용이 괜찮다 싶어서 이거 계속 써야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또 내가 워드로 만들어서 컴퓨터로 해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그럼 요거를 지금 설명해야 돼요. 이 부분에 앞에 다 하려고 하면 이 부분 전체 다 하려고 하면 굉장히 길어요. 이 곡선이 넘어오는 이 과정을 하나하나 다 하려고 하면요, 물론 설명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러니까 이걸 해놨지. 그 자료. 그런데 요거만 이제 해야 되는데, 여기서 해야 되는데, 요거 하기 전에 하나, 우리가 인식에, 하나의 의식, 우리가 그 개념을 가져야 될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은, 지난번에도 잠깐 설명한 내용이지만요, 이 정규분포에 대한 이 개념, 이 개념이라, 정규분포에 대한 이 정규분포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정규분포를 가지고 거꾸로 뒤집은 거거든요. 그걸 거꾸로 뒤집으면서도 그 정규분포적인 거꾸로 뒤집은 데서도 정규분포적인 이 어떤 선지자적인 기능들이 막 나오니까 이것이 움직이잖아. 이게 변형이 그런 내용들, 그 개념들. 그 요소들은 하나의 어떤 요구되어지는 어떤 행동이라든지 어떤 포인트로 해서 나타나는 어떤 내 개인의 어떤 행동들, 그 시간에 나타나는 어떤 행동들에 갈 때, 요 행동들이 나타날 때에는 여기에 반하는 수많은 멀리 있는 이게 좀 반하는 거야. 안 하는 거예요. 여러 요소들이 있는 거예요. 배운 학교에서 배운 게라든지 어떤 관계라든지 내가 살아올 때 살았던 지형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내한테 다 요소로 작용하면서 그날 그 시에 그 환경에서 딱 나타나는 것이 이런 환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것이 나타날 때에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전체적인 이 구조를 나눴고 여기 이제 우리 하는 개인인데 그 사람이 옳은 행동을 했다, 나쁜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서 보는 또 다른 관점이 있는 거예요. 관점이. 그래서 이 사람이 옳다, 나쁘다.
요거는 요 관점에 의한 거지. 여기에도 요 관점도 결국 이러한 형태를 통해서 형성되어진 하나의 관점이고, 이런 형태로 통해서 나타난 한 개인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관점이 있고 개인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또 중요한 건 뭐냐니까, 여기서 관점이 있다는 것은, 여기서 보는 관점이 있다는 것은 요 개인이 하는 행동이 이미 지나간 거예요. 이미 시간적으로 어떤 관점이 있든지 간에 어떤 건 시간적으로 이미 지나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요 개념이 중요한 거예요. 시간이 당장 찰나로 지나든지 어떤 긴 시간을 1년을 지나든지 한 사람에 대한 평가, 잘했다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그 사람에 대한 평가는 이거는 어떤 절대적인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절대적인 게. 이 사람도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관점도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요소에서 이게 환경에 따라서 바뀌고, 내가 하고 있는 그 장소가 조금 바뀌면 또 다른 행동이 나오는 그런 환경이 우리 개인이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을 절대 불변할 수 있는 어떤 요소도 있지만은 가면은 막 바뀌는 게 있다니까. 이럴 때에 관점을 가진 사람이 관점을 가진 어떤 위치에서 비관점자에 대한 이 표현을 할 때, 잘했다 못했다, 좋은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하는 이것을 우리가 인격체에다가 적용을 하는데, 요거를 할 때 완전하게 100% 정확하다라고 하는 말은 아무도 못해요. 아무도 못해요. 그러면 이걸 갖고 낙오된 상황 자체를 가지고는요, 일시적으로 그 시간 자체 갖고는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이 사람의 경향, 발자국 자체를 남기는 발자국을 보면서, 아하, 이거는 나쁘다 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보편적인 거예요. 이거는 그때는 이 관점 자체가 아니고 이게 보편적인 시각 자체가 형성되어지고, 이게 어떤 문화가 형성되어지고 어떤 여러 가지 대응되어지는 것 나올 때에 그 발자체를 본 적, 그냥 쾌적이라 쾌적. 사인, 코사인 이런 곡선들 나타나는 이거 자체가 사실 쾌적이잖아요. 그 남겨진 자체를, 발자체를 볼 때에, 아, 이 사람은 나쁜 경향을 가진 사람이구나, 우리의 인격체에 대해서요, 그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요소 하나하나 그 행동을 하는 그 사람의 요소는, 이게 행동하는 당시에 봤던 수많은 인자들에 통해서 행동을 하는데, 요 인자들이 결국에는 나쁜 요소가 갖춰져 있으니까, 이런 요소들이 수많은 요소들이 결집되어서 나타나는 그것이, 나쁜 요소들이 결집되어 있으니까 행동으로 드러나고, 그것이 드러난 행동들이 발자국으로 남는다. 이것이요 정규분포를 가진 의미라는 거예요. 이 한 정규분포는 적어도 둘 이상의 요인의 정규분포, 이런 유형의 정규분포를 가지고 있으면서 여기 병합되어서 나타나는 것이 이 정규분포라. 수많은 사람들의 개인이 가진 수많은 요소, 그것도 하나의 정규분포적인 요소가 내 개인에게 수없이 있어요. 그것이 내 개인에게 하나의 행동으로 드러나면서 그것이 쾌적으로 하나하나 위치가 나타나는데, 바로 이 정규분포적인 요소를 가지고 내 속에서요 활동해서 이게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정규분포가 형성이 되어진다, 모든 사람한테 다 적용되어지는 것이 바로 정규분포다 하는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개념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 이제 요 개념을 가져야 실제로 이 개념 전체에 대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정규분포를 가지고 거꾸로 우리가 봤는데, 거꾸로 놨는데, 거꾸로 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추적을 해본 적, 결국은 정규분포로 되어서 시작은 했는데, 알고 본 적, 이것은 나중에 보니까 우리 인간들의 역사, 쾌적이다는 쾌적. 그래서 이름이 인류력사. 이게 사자가,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사자가. 역사할 때 사자가 있고, 사물할 때 사자가 있는 거예요. 해야 될 일, 지나온 역사, 자치. 지나간 역사할 때 요 사자는 요까지래요. 요까지. 2012년도까지는 사자가 역사 사자라. 근데 앞으로 남은 1000년을 두고 볼 때는 요거는 일거리에 대해서 일거리.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한자가 밀어있고 두 가지 개념이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다음 시간, 다른 시간에 또 계속 다뤄야 될 내용이고, 요 개념을 봐가지고 교황제도로 해서 이 교황청으로, 590년 교황청으로 해서 나타난 궤적이, 요런 궤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교황에 대한 자세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아무리 좋은 행동을 한다 하더라도 인류의 적의 자리에 있다. 여기서 볼 때 인류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이 방향인데, 교황 제도에서 넘어온 제도가 이렇다 그러면은 바로 이런 쾌적 때문에 교황의 지금 현재 형태는 전체가 인류에 반하는 행동에 준한다 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매스컴이나 이런 거 하는 거하고 전혀 반대고 전혀 안 맞지. 근데 이런 자료가 지금 뭐 매스컴이나 이런 데 있을 리가 없는 거 아니야. 응? 이런 강의가 이제 나오고 참고한다 하면 뭐 앞으로 요거는 포토샵으로 파일이 되어 있으니까 달라 그러면 얼마나 줄 수 있어요. 그럼 과연 여기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왜 그러면은 이제 여기 2012년 시점을 봐가지고, 이 교황이 이렇게 되어지는 요 과정이 개인이 제가 어떻게 여기에서 이런 개념을 갖고 교황을 받느냐 하면은요, 우리나라라 하는 이 위치가요, 우리나라라 하는 이 어떤 역사적인 위치라든지, 역사적인 발자국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형적인 전 세계 인류 가운데 한반도 이게 자체라든지, 이게 대단히 중요한 인류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환경이란, 요걸요, 자꾸 인식을 하고 자꾸 들어야 돼.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는데, 요 선이 끄이는 계기는 어디 있느냐? 1945년에 인류사 가운데 있었던 여러 가지 내용, 1945년 한 해에 있었던 여러 가지 내용들, 그걸요, 제가 정리를 해본 때가 있은 거예요. 그런데 1945년 1월에 이스라엘이, 그때 나라가 없었는데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해갖고 폴란드에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뒀는데, 그게 유대인들을 600만을 학살한 장소였고 아우슈비츠 수용소라는 데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소련이 폴란드 쪽으로 해서 독일을 오면서 폴란드에 있는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독일이 1월달에 문을 열어줍니다. 1월달에. 그게 해방이잖아요. 그게 상징적이에요. 1945년 1월에. 1945년 8월 되면은 대한민국이 해방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해방이란 말을 쓰지 아니하고 광복이란 말을 썼다는 거예요. 분명히 자유를 찾았는데 해방인데 이걸 광복이란 언어를 쓰는 거예요. 우리가 언어가.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1945년에 유엔이 결성되는 거예요. 유엔이. 또 의미 그래서 어쩌잖아. 1945년을 그래 적어놓은 거예요. 요 유엔은 이쪽 서인데 1945년 연대를 펼친 여기고, 그 다음에 1945년이 또한 살펴야 되는 것은 중국이 공산으로 인해서요, 통일이에요. 통일 실제로. 그때 국민당하고 공산당하고 두 개가 다투고 있지만은 국민당도 공산이고 공산당도 공산이고 둘 다 공산이었어요. 근데 지금 중국이 지금 그걸 지금 인식을 못하고 있으니까 지금 공산이라는 말 쓰기를 굉장히 거북해 하는데, 중국을 공산하고 연결하면 굉장히 거북해요. 근데 그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만, 아무튼 세 가지, 네 가지. 이스라엘의 해방, 대한민국의 강복, 유엔의 결성, 중국의 공산, 요 개념이 1945년에 있는 것을 2012년인지 모르지만 어떤 2013년에 그걸 보면서 여기에 하나의 1945년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미 우리 인류 전체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회복을 통해서
여기에서 세웠던 십자가, 여기 십자가잖아. 여기서 세웠던 십자가를 여기서 1945년에 또 하나의 십자가를 세웠구나, 보여주셨구나 하는 것을 내가 고백한 거예요. 그건 뭐 목사가 설교 석상에 하는 거지, 이건 뭐 일반 사람들 알아듣는 내용은 아니죠. 이게 중요한 내용이잖아. 1945년에 일어난 이 네 가지 내용의 사건에 유엔이라는 결성이 나오잖아요. 유엔의 결성. 유엔의 결성이 나오는, 제가 그걸 왜 유엔의 결성을 거기다가 집어였느냐. 유엔의 결성이 바로 이 교황을 대신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유엔이 왜 결성됐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거 아니야. 유엔이 결성된 내용을 살피면은 2차 대전으로 가야 되죠. 2차 대전이 종식되는 과정에서 알타담인가? 알타담을 통해서 그 전성국에 있던 미영불소, 2차 대전 때 네 나라 상임이사회하고 자기들이 만드는 거예요. 그건 뭐냐? 전쟁을 억제하려고 또 성전국가에서 있어서 자기들이 누려야 될 어떤 여러 가지 이권들을 나누려고 그렇게 모였는데 거기서 결성하면서 나온 것이 이 유엔연합이에요. 그럼요, 유엔연합이 왜 생기는지에 대한 2차 대전하고 유엔연합이 생긴 거하고 교황하고 관계가 왜 관계되는지를 또 알아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알기 전에 그럼 2차 대전 발생까지를 한번 봐야 돼요. 2차 대전. 2차 대전 발생이 되어지는 이유. 2차 대전 발생되어지는 이유. 교황하고 관계됐다고 하는데, 그럼 그것이 2차 대전 발생되어지는 하고 우리 대한민국은 어떤 관계에 있느냐 살펴봐야 돼요. 우리 대한민국이 아까도 했지만 한반도에 위치적으로, 역사적으로, 지형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고 인류 전체에게 미친 영향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 자체는 우리가 이건 다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전쟁인데 전 인류에 영향을 미친 전쟁은 뭐냐, 몇 가지가 있느냐. 지금 대부분 사람들은 이야기할 거라고. 6.25 동란을 이야기할 거예요. 6.25 동란을 이야기하면서 대부분 사람들이 그건 한국 동란이지 그게 뭔가 세계 인류에 미칠 영향이 있느냐, 이것도 반신반의하고 있어요.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6.25 동란은 한반도에서 일어났지만은 전 세계 인류 가운데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영향을 미친 전쟁이에요. 여기 공산하고 관계돼서 우리 민족이 한 거예요. 그건 2013년도 설교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할 수 있어요. 그것을 다시 들어보면 돼요. 그럼 1950년에 생기는 6.25 동란 외에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전쟁이면서 전 인류에게 영향을 미친 전쟁은요, 바로 그것이 청일전쟁. 1894년의 청일전쟁. 이걸요, 우리 민족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이게 교황 이야기를 해도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 1894년에 생긴 이 청일전쟁이 1차 대전, 2차 대전하고 연결된다 이 말이에요. 이걸 알려고 하면 역사를 공부를 다시, 우리 어느 나라의 역사를 통해도 어느 국가의 역사를 통해도요, 요 이야기를 해줄 때 있는 데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청일전쟁은 우리나라에서 일어났고 아무도 이걸 가고 2차 대전, 1차 대전까지 연결 안 해요. 우리나라가 해줘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걸 모른다. 1894년에 청일전쟁이 일어난 이것은요, 우리 민족 역사에도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하잖아. 동학난이 있거든. 1894년에 동학난. 이 동학난의 의미가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그리고 동학난에 연결된 게 청일전쟁이잖아요. 누구나 다 알잖아요. 일본하고 청나라하고 싸우는데 우리나라에서 저끼리 싸운 거예요. 우리나라 위치를 잡으려고 저끼리 싸우다가 1894년 10년 전에 교회가 들었습니다. 알렌 선교사가 1884년에 10년 딱 전에 1894년 10년 전에 알렌 선교사가 우리나라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미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1894년에 청일전쟁에서
청나라가 지기 때문에 그때부터 손문이 청나라를 어떻게 하면은 순원에 손문. 제가 손씨니까 관심이 가져요. 중국의 손씨들 가지고 이름 크게 떨친 거는 오나라, 손자병법, 손자, 그건 뭐라 하던데? 그리고 나중에 오나라 전체를 그 손건 시대 때 조조하고 이렇게 할 때, 그게 AD 한 200년 조금 지나서 나오는 게 삼국지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순원이 있단 말이에요. 순원. 이 순원이 나중에 1912년, 한 30년 지나나요? 20년 지나요, 20년. 1894년에 20년 지나면은 외국에 막 돌아다니고, 일본도 다니고, 막 이래, 상해도 막 다니면서 외국에서 막 대정부 운동을 하던, 대항 운동을 하던 이 순원, 마치 이승만 대통령이 해외에 나 있는 거와 똑같아. 그래 있는데, 그 순원이 나타내는 대항했던 그 정책이 이게 민족이잖아, 민족. 그거 나오는 민족이랄 때 민족은요, 공산주의 이론에 나오는 민족이에요. 민중이란 말이에요, 민중. 국민을 위해서, 뭐 한다 하는 게, 삼민주의라 나오잖아, 삼민주의. 공산주의에 의한 사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소련의 공산하고 중국의 공산하고 달라요. 소련의 공산은 민중을 통해서 정치를 붕괴를 하는 거고, 중국의 공산은 공산이더라도 민중들 위해서 통치하는 거예요. 방향이 달라요, 방향이. 근데 중국 사람들은 요거 설명할 힘이 없어요. 공산당에 대한 그 이미지가 나쁘기 때문에 어느 누가 해도 그렇게 설명하면 아무도 안 들어요. 근데 밖에서 해주면은 힘을 얻지. 그래서 1945년에 공산으로 통일했다는 말이 맞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거예요, 같은 거. 이름만 다른 두 정당이 싸운 거지. 그래서 우리나라에 일제시대 때, 중국에서 활동하던 사람들은 지금 보면은 6.25 사변 이후로 보면 전부 공산당들이에요. 공산으로 인한 공산주의자들의 그 사상이 꽉 물들어 있던 사람들이에요. 피할 수 없었어요. 그 환경이 그러니까. 그거 갖고 나쁘게 했다 이런 말 못해. 단지 중국의 공산하고 소련의 공산이 다르다. 북한은 소련의 공산 쪽으로 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미지가 나쁘지. 중국의 공산 들어오면요 다들 받아들여요. 그래서 우리 항일운동하는 사람들이 중국에서 공산 사상을 갖고 있더라도 민이 자꾸 막 통일을 하면서도 소련하고는 안 맞는 그런 노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전부 다 공산주의라. 공산이라는 단어가 1945년에 통일했던 그 자체를 제가 상당히 중요하게 보는 이유도 그걸 앞으로 온 인류가 써야 되는 언어로서 본다는 거예요. 제가 설교시에 몇 번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 1894년에 있었던 이 청일전쟁이 나중에 중국에 영향을 미치려면 나중에 또 이것이 어디로 가냐면 여기 10년 지나면은 1904년 되면은 노일전쟁이 생겨요. 노일전쟁. 대단히 중요해요. 노일전쟁이 1904년, 1894년에 청일전쟁, 10년 지나면 1904년에 노일전쟁. 이 노일전쟁은 바로 여기서 1차 대전이 생길 수 있는 요소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러시아와 일본과의 싸움인데 여기에 미국, 영국이 프랑스가 어떻게 협력했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중요한 건 미국, 영국은 분명하게 러시아, 일본 쪽을 밀어준 거예요. 일본을. 그래서 러시아에 있는 발틱 함대가 저 북한 북쪽에 있다가 저쪽에 스웨즈 운하로 들어와야 되는데 영국이 스웨즈 운하를 딱 막아버려갖고 봉쇄를 해버려갖고 이게 아프리카 저 밑으로 들어오니까 저 밑으로 희망봉을 해서 이 일본하고 싸우려고 오니까 그냥 볼때 오면서 힘 다 빠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미국, 영국의 지원을 통해서 러시아에 일본이 이기는 거예요. 일본이 이기는 1904년 러일전쟁이 이기는 이 내용이 결국에는 1905년에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 영향으로 일하는 거예요. 러일 전쟁에 졌기 때문에 국민들이 정부에 대해서 불신해가지고 민중들이 봉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힘을 여가지고. 그러면 러일 전쟁이 일어나는, 1905년에 일어나는 이 러시아 이 공산혁명이 성공한다는 것은 이거는 직접적으로 교황하고 관계되는 거예요. 여기서 러시아에 수많은 소위 말하면 교황에 영향을 주고 있는 수많은 이 교회 집단이 있는 거예요. 건물이 있고 성직자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다 죽이잖아. 응? 왜 죽이느냐? 재산. 국가서 러시아 정부가, 러시아 혁명 정권이 그 재산을 자기들이 행사하려고 하니까 교황이 그거다 하지 마라 하고 하니까 반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무차별하게 러시아에 있는 교황의 재산을 전체 몰수를 해버려요. 그때부터 공산당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교회는 앞에이다 하고 외치는 거예요. 응? 그 책에다가 일부 해놨어. 다 해놨어. 직접적으로 얘기하는데, 그러면 1929년인가? 1929년에 1차 대전이 생기는데, 1차 대전 생길 때 그 환경이 지려냐면, 영국, 프랑스, 소련이 이 연합을 해요. 이거는요, 다른 것을 대항해서 연합, 자기들끼리 하는데, 이게 교황은 전체가 다요, 교황의 근세에 대해서 전부 다 반대하는 세력들이 영국, 프랑스, 러시아였어요. 러시아는 그렇게 공산으로 계속 완전히 대항된 그 자세를 보였는데, 영국은 항상 여기는 교황제도하고 별도로 운영되고 있었어요. 교황제도하고. 영국은 그랬어요. 늘 교황이 됐어요. 항상 거리를 두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프랑스는 교황을 배출한, 프랑스하고 교황은 완전히 결탁됐다 할 정도로, 거기, 프랑크 제국, 프랑크 제국 할 때, 신성로마 제국 넘어가기 전에 프랑스가 잡고 있을 때, 완전히 교황 자체에서 거기서 막 알력이 나고, 교황을 프랑스함 세우느냐 할 정도로 굉장히 친했는데, 프랑스에서 인권운동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인권운동. 그래서 제일 먼저 발표하는 것이 정교 분리. 정치와 교회가 분리되어야 된다. 이게 프랑스에서 제일 먼저 외치는 거예요. 정치와 교회가 분리된다 할 때 교회는 누굴 이야기하냐? 바로 교황을, 프랑스 자체가 교황에 의해서 딱 이렇게 지배를 받던 어떤 구조가 있었는데, 정치와 교회가 분리된다. 그 교회는 교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교황을 배척하는 프랑스, 교황하고 반대 세력이 있던 러시아, 또 영국하고 이게 서로 간에 협력을 하니까 이 동맹을 맺는 거예요. 1929년 그 되기 전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는 교황의 이 작전이 독일, 신성로마 제국이 갖고 있으니까 그때 교황하고 바로 어떤 친분 관계로 되어 있으니까 독일, 이태리, 오스트리아가 굉장히 큰 나라였어요. 오스트리아가. 근데 1차 대전 이후로는 완전히 쪼개져가지고 나라가 지금 형편없이 되어 있는데, 오스트리아가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 독일로부터 내려오는, 오스트리아로 내려오는, 이태리까지 내려오는 요 선을 잡고 이제는 동맹을 맺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발생되어지는 것이 조그마한 사소한 오스트리아 황제를 죽인 정도로 어떻게 사건이 되어지지만은 이것이 알력이 교황을 둘러싼 어마어마한 알력이 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여기서 국제연맹이라는 것이 우선 발생을 합니다. 발달하는데 이 교황의 힘이 주어지니까 여기에서 아무도 국제연맹에 대한 이 힘을 이걸 인식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차에 1900 몇 년도에 1차 대전이네. 1차 대전이 1910 몇 년이나. 1920 몇 년이나 했나? 이건 내가 다시 봐야 되는데. 1차 대전이 생기고 한 10년이 넘어요. 20년이 가까이 되나? 1939년. 1939년 되기 전에
1925년인가 이때 되면은 이때 교황이 이태리 안에 있던 그 바티칸 시티에 있는데 이태리에서 지원을 해줘요. 그래서 바티칸 시티 공화국으로 딱 세팅이 됩니다. 나라로 인정을 받는단 말이에요. 1차 대전 지나고 난 뒤에 2차 대전 되기 전에, 그리고 1933년 분명히 1933년에는 독일의 나치스, 그때는 지금 히틀러 나치스 정부하고 나치스 협약을 맺어요. 교황이. 그 나치스 협약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 유대인들에 대한 학살, 서로 내정 간섭. 독일에 대해서는 신성로마 제국에 있는, 이제 그때 신성로마 제국이 아니고, 독일에 대해서는 그 교회 재산에만 독일에 손대지 마라. 또 독일 행정에, 정치에 대해서는 교황이 손대지 마라. 서로 간에 협약되는 가운데 하니까 독일이 유대인들 학살하는데 교황이 그냥 아무런 조치를 하지 못하고 그냥 보고만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는 1945년, 39년에서 41년, 39년에 발생하냐. 39년에 발생하는 그냥 러시아하고 독일하고 이 관계가 아주 안 좋은 관계. 그 폴란드를 독일이 침공하니까 러시아는 바로 코 밑에 있는 폴란드니까, 가만히 놔둘 수 참전하지. 그 영국에서 선전포고하고, 프랑스에도 선전포고하고, 막, 이래 돼하고, 독일에 선전포고 하다 보니까, 영국, 독일, 프랑스, 또 러시아가 또 하나의 선으로 1차 대전 때 하던 그 모습으로 연결되어 1차 대전에서 연결하고 국제연맹이 제대로 힘을 못 쓰니까 이게 그냥 전쟁이 막 발달하면서 일본이 가만 보니까 자기들은 지금 태평양에 일으킬 정지가 되니까 전쟁국을 이래서 자기 동맹하는, 그래서 태평양에서 유일하게 일본이 참전하는 거예요. 이 전쟁의 실마리가 어디서 있느냐? 청일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청일 전쟁.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 국민이 알아야 돼요. 한반도의 위치, 왜 한반도라 이렇게 열방의 선지자라 하는 이 안, 그냥 우연하게 외치는 게 아니라니까. 오래된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성경에 있는 내용을 갖고 열방의 선지자라 하는 것을 외친 거예요. 근데 그 열방의 선지자는 이 교황이, 아니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거 유엔에 대해서 그런 거예요. 국제연맹이 잘했으면은 국제연합이 생길 이유가 없어. 근데 국제연맹의 그 입김이 교황으로 인해서 전부 다 무산되고 힘을 못 쓰니까 국제연합을 통해서 교황을 배제하는 러시아, 미국, 영국, 프랑스, 이 네 나라가 교황이 국제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막으려고 나타난 것이 국제연합이란 말이야. 그때 시작인 거예요. 이걸 지도로 하래. 590년 이후로 인류사에서 영향을 주고 있던 이 교황령이 유엔 성립을 통해서 이제는 마쳐야 되는데, 끝내야 되는데, 시점이 왔는데 교황이 그것도 모르고, 교황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나는 이제 우리 교황제도 끝내야 된다, 요걸 받아들여야 하는데 그걸 모르고 지금 대한민국 와서 하얀 옷을 입고 버젓이 돌아다니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걸 알면은 그걸 봐주겠어요? 그런 내용을 책을 내가 적어놨는데 그걸 대한민국 사람들이 보면은 이 책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불신할 거 아니에요. 우선 교황의 모습은 버젓하고 저는 뭐 별 볼 일 없고 그럴 거 아니냐. 저것은 교황 한 사람을 그러는 게 아니라 프란치스코 한 사람을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사람도 무대 출연하는 하나의 연극인이래. 연극인. 전체적인 기획하는 건요, 교황 제도라. 교황 제도가 없어져야 된다 이 말이지. 천주교가 없어져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천주교 자체가 조직이 되어 있고 각 나라 퍼져 있기 때문에 그건 있어야 돼. 그건 그들 유지가 돼야 돼요. 천주교가 없어져야 된다는 말은 아니야. 교황 제도, 590년에 세워놓은 교황령 때문에 나타났던 수많은 발걸음 자체가 바르고 올바랐으면은 이런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1500년 이상 보여준 걸음 자체가 올바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아무도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느냐. 그런데 대한민국 갖고 하연 옷 있었고, 뽀뽀하고 다니니까 다들 좋아서 쩔쩔매고 막, 다니. 그게 다 우리가 연극이라는 거야. 내가 지금 연극에 동참한다는 거야. 응? 정규분포의 개념이, 그 사람의 자체가 연극에 동참하는 그 사람이 옳다, 나쁘다. 이거 당장은 못하는 것이 여러 요소 때문에 또 변화될 요소가 있고, 또 나중에 그걸 알게 되면은 정신 차려갖고, 내가 방향을 돌려야지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연극에 참여라는 거죠. 연극에 참여는 마치 잔치집에 갔던 사람하고 똑같아요. 그것은 흥청흥청하지만 갔다 오면 지 모습이 살아가는 게, 아이고 내가 이렇게밖에 안 되나 하고 자기가 비참한 거예요. 연극에서는 감동을 받지만은 실제로 돌아서 살면요, 또 다르거든. 그래서 제가 비유하는 게 연극에 참여하는 거다 하는 거예요. 지도를 알면은 절대 그런 행동이에요. 교황에 대해서 제일 반대해야 될 사람이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청일 전쟁에 대한 이 위치를 반드시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해주시면